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17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10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이제 다 마무리할 텐데요.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들을 지금 우리는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에 거하는 종들, 그러니까 이방에서 사온 사람들까지 다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들, 즉 이삭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또 할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할례가 무엇인지 한번 그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례는 히브리 말로 물이에요. 발음이 물이에요. 근데 할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자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베어내다. 그래서 그 남자의 양피를 갖다가 베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파괴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파괴하다. 그리고 멸하다. 그리고 조각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조각하다. 자, 이게 할례인데 여기 할례가 물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행위를 갖다 하는 것을 물이라는데 이게 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전치사로 여기에서 이제 왔는데 이게 전치사로 쓸 때 때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뭐뭇에 직면하여 그리고 뭐뭇의 맞은편, 반대편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뭐뭇의 맞은편에 반대편에 서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할례라는 말이 이제 그 남자의 그 양피의 그 포피를 베어내는
잘라내고 베어내는 그 이제 의식이죠. 의식. 이제 그런데 이게 파괴하는 것이고 멸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이는 것이에요. 남자의 그 씨를 죽이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이제 남자에게서 그런 흔적을 갖다가 남김으로써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할례라고 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스트롱 코드는 다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래한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 직면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맞은편에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을 그러한 단어에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맞은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죠. 사망이란 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맞은편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할례라는 거는 죽는 거예요. 할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할례와 매우 이제 흡사한 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자, 언약은 이제 할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약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은 베리트죠. 베리트. 언약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인데 이거는 언약,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약속이고, 그리고 이제 계약이라는 뜻, 그리고 동맹,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연합.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언약이에요. 성경에서 언약은 매우 중요한 그 성경의 그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건 어디서 오냐면 바라에서 와요. 바라에서 이게 유래한 말이에요. 그럼 바라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좀 공부한 사람 다 알죠. 이거는 한마디로 창조거든요.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바로 바라예요. 근데 이 창조라는 바라도 역시 바라에서 이거 똑같은 말인데 바라에서 또 유래한 말인데 창조, 그러니까 바라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도 자르다, 쪼개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색이다, 조각하다. 여기 조각하다 하고 여기도 조각하다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할례와 언약은 매우 아주 긴밀한 의미를 소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하다. 이제 자녀를 낳다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창조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동맹을 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죽여서 쪼개가지고 언약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서로 언약을 체결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짐승을 쪼개서 죽은 것을 보고 언약을 만약에 파기를 하면, 즉 누군가 언약의 당사자는 쌍방이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고 배반하고 파기를 하는 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라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래서 자르다, 새기다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르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도 같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 같이 이해를 하려면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멸망이잖아요. 그리고 파괴되고 베어내서 죽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하지만은 그 언약 체결 방법은 일방적으로 해요. 이건 뭐냐면은 그 15장에 나오는데 그거 이제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는데 다 배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쪼갠 고기를 사이에 그 풀무 타는 횃불이 거기를 지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홀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은 쌍방 언약이잖아요. 양쪽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혼자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통보만 할 뿐이지 체결 방법은 혼자 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언약하면 아브라함이 언약을 배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한 자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체결을 할 때는 혼자 해요. 그래서 혼자 하는 이유는 언약이 파기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떻게 지냐? 짐승처럼 쪼개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누가 성취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취를 해요. 어떻게? 스스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까는 육체가 없잖아요. 쪼개져 죽으려면은 영으로서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성취를 해요. 파기된 언약을 성취하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은 자르다, 새기다 뭐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 자르다라는 뜻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한 말이 베리트예요. 자, 이것이 이제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들과 언약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세요. 복으로 주셔가지고 언약해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풀어요. 할례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푸는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왜 할례를 베푸는가? 이삭은 아직 낳지 않았. 지금 여기에서는 이삭은 아직 낳기 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니까는 이삭이 낳기 전. 물론 이삭은 나중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이 왜 할례를 받는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은 요거 금방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아요. 이스마엘에게는 그냥 언약을 맺지 않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요. 매우도 크게 번성하게 해요. 그렇지만 언약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삭과 언약을 해요. 그러나 이삭과 언약을 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할례는 받았지만은 언약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할례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은 요걸 한번 보겠어요. 그 로마서 4장 11절부터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도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자, 이건 내용은 이제 잘 아니까는 일단 지우고.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나타났냐면 이제 75세에 나타나서 자손을 약속했어요. 물론 자손도 약속하고 땅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제 적은 다음에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셨다라고도 하지만은 요거는 로기조마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것이에요. 이거는 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여기셨다라고도 번역되고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정해버렸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 정하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돼서야 아브라함이 뭐래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99세 때 할례를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인치셨다. 이것을 보증했다. 인쳤다는 것은 그것을 확실히 보증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의롭게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할례를 베푸는 거야.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너 믿음이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인을 치는 것, 즉 보증하는 것, 그 흔적을 남겨서 남자의 양피를 베어서 흔적을 남김으로써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보증을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이때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벌써 이렇게 믿음으로 정하셨는데 그걸 할례로다가 인을 친 거예요. 보증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이 있고 너 의롭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99세 때에 할례를 함으로써 그 증표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할례를 받고 있는데 왜 이스마엘도 왜 할례를 주고 더 나가서 이방 돈으로 산 자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도 돈으로 사가지고 아브라함 집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다 받게 했어요. 나중에 이삭도 물론 받지만 왜 이스마엘을 갖다가 왜 할례를 왜 주었는가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자, 그러나 이게 이제 창세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할례를 베푼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거 다 누구의 글이에요? 다 바울의 글이에요. 바울의 서신들이에요. 바울은 이 할례라는 것이 할례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구약에 이런 할례를 했는데 내용은 설명이 없어. 그냥 할례를 베풀었다. 그것만 나오는 거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도 나중에 할례를 받거든. 한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요. 자, 근데 바울은 할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인을 치신 것이 할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여기셨는데 그걸 인친 것이 할례예요. 그 99세 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마엘은 13살 때, 이삭은 아직까지 태어나니까 이삭이 그 다음에 태어나니까 서로 나이 차는 13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할례를 말하는가를 한번 이제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오늘 제가
주제를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로 이렇게 할례를 갖다가 구분을 했어요. 그걸 이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로마서 요거 읽었으니까 로마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7절. 로마서 2장 27절. 28절만 적어놨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의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은 27절 지금 무할례시 할례 받기 전이에요.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인치신 것이다. 예, 인치신 것이다. 이거는 이 믿음이 확실히 의롭게 된다는 인이라는 게 도장 아니에요. 그래서 확증했다는 뜻이에요. 확증했다. 뭘로? 할례로. 그러니까 몸의 할례를 확증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떤 할례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할례가 표면적 할례가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표면적 할례는 이 표면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표면적이라는 파네이로스고 이면적은 크리프토스. 자,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라고 또 표면적 할례가 있다라고 이면적 할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근데 파네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외부적, 공개적, 그리고 표면적, 그리고 드러난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프토스는 내부적 그리고 공개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율법도 그렇고 그 할례도 몸의 할례가 이제 의문의 할례라고 그랬으니까 율법의 할례예요. 할례를 갖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갖다 베풀고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세 때 가서 그 할례를 율법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몸의 할례는 율법으로 반드시 난지 산의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율법에. 그래서 몸에 하는 할례는 율법에 의한 할례예요. 행위로 하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나타내는 거고 이면적이다. 우리는만 이면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크리프토스는 내부적. 이건 외부적인데 이건 내부적이에요. 이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겉에 육체의 할례와 즉 몸에 하는 할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인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이렇게 분리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표면적 할례를 받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몸의 할례가 아니에요. 자, 몸의 할례가 아니고 그거는 어떤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요 말을 갖다가 그 뒤에 읽어보면은 로마서 2장 28절이에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요거는 어디에서 해요? 이거는 몸에 하는 거고 요거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와 율법이 의문이거든요. 의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의문은 쓰여진 법이란 뜻이에요. written law, 쓰여진 법. 그게 율법이에요. 의문이라는 번역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건 다 율법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근데 쓰여진 법에 의해서 몸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와 육체 할례라고 제가 오늘 그 주제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마음의 할례예요. 남자의 몸에 할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지금 진정한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이게 신령한 것이지 이게 의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신령하다. 신령하다라는 말이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이건 한마디로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이거는 육이고 요건 영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육이고 이거는 영이에요. 영.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가지고 그걸 내 마음속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자가 된 거예요. 몸의 할례자가 아니라 진정한 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는 몸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어요. 현대교회가 신약교회에서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그건 몸의 의식으로 하는 것이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목사님이 주는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다만 받으면서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행위만 받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100번 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세례를 100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알지 못했을 때는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또 군대 가니까는 강제로 세례를 주더라고. 근데 그 침례교에서 세례를 주니까는 침례를 받는 거야. 목상에다 물 받고 물속에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그게 세례나 침례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알지 못했을 때 어느 교회 와서 세례를 주는데 또 안 받을 수 없어서 또 받았고. 근데 그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것은 내 마음의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할례 받으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걸 구약에서는 이스마엘에게는 언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삭과 언약을 했어요. 이스마엘도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스마엘이 생육하고 언약은 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것도 복이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 이거는 결국 이스마엘은 육의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건 어디까지나 육체의 할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은 것은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것을 의미하고,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육체의 할례가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자, 그러니까는 육체의 할례는 받아도 되고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런 어딘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나 세례 의식을 하는 것은 그 세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야죠. 그냥 의식만 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가 무엇인지 세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야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게 진정한 할례예요. 예수께서 바로 나의 그
언약 범한 언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 대신 훗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지켰어요.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지킬 수 없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 율법이 요구하는 그 심판,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을 대신 받아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세요. 성취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다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고, 언약의 백성이 된 거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몸의 할례가 아니에요.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죽음에 있을 수 없어요.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실 뿐이지 죽음에 굴복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은 언약이에요. 결국 이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훗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기 로마서에 말씀하는 마음의 할례와 육체의 할례. 이게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 창세기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다만 할례를 이스마엘에게 베풀었다라는 사건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바울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다 보면서 할례는 육체에 하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먼저 주시고 할례를 나중에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인쳤다, 보증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여기 이제 제가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몸의 할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신약에 와서는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아픈데 뭐하러 받아요? 받을 필요도 없는 건 뭐하러 받겠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그걸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갖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아주 철저하게,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주, 이게 왜냐하면 율법의 명시라니까는 반드시 지켜라, 할례를 반드시 행해라. 그러니까 율법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뭘로? 행위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반드시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 사람 취급을 안 해. 짐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자기네들은 이제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바울은 또 뭐라고 했냐면은 바울은 아주 이것에 대해서 이 마지막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여기 지금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니까 손할례당이 바로 육체의 할례예요. 이게
요것이 육체적 할례예요. 육체 행하는 할례. 근데 뭐라 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말은 뭐예요? 육체의 할례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진짜 할례당은 마음에 하는 할례당, 할례야. 우리가 진짜 할례당이다. 니네 손 할례당.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네 민족 종교 유대교를 갖다가 유대교를 따르는 것은 믿음을 따르는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그들의 교훈이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그런 복음을 받는다면 저주를 받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개들아, 행악하는 자들아. 그게 다 손할례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유대주의를 배격하는 이 할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인데 그 유대주의자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그 사상과 그 믿음을 배격하는 거예요. 이 반대가 됐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갖다가 개 취급했어요. 그런 거 하는 거는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다. 반대로 그들이 이방인에게 했던 그 말을 오히려 유대인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행하는 자들, 그래서 할례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죠.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할례 받든 안 받든 아무 소용없다, 아무 이유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이게 진짜 할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주었지만 그거는 사실은 육체의 할례일 뿐이에요. 육체의 할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할례를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육체의 할례는 받아도 안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신약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아도 안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구속의 사건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구속이고 세례도 구속이에요. 세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설명하지 않지만 할례가 무엇인지 이제 알겠죠. 할례의 성취는 예수께서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곳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몸에다가 흔적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다가 깨닫게 하시고
그게 바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신령한 마음에 하는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할례를 준 이유예요.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 이거는 어디까지나 육체의 복이에요. 이 복이 저주로도 사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바라크라는 말. 저주로도 사용되거든요. 이삭에게도 복을 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이고, 이스마엘에게 복 준 거는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스마엘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지금 이스라엘을 빼놓은 아랍 전체가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잖아요. 네, 오늘은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집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이든지 유대인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스마엘 지금의 아랍이잖아요. 아랍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교회의 성도가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속전, 돈으로 샀다 그랬잖아요. 그 돈으로 사는 게 뭐냐면 속전이에요. 속전. 대속을 하는 돈이에요. 돈, 속전. 대속을 하는 돈, 은 30 세겔로다가 이제 상징된 사람의 목숨값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값. 근데 영원한 생명은 은 30, 은 30이 아니라 은 300이라도 100억이라도 그건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죽으신 그 피로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다는, 그게 속전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것을 예표적으로 그 작은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오늘로서 17장을 다 끝내고 18장은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의 성격을 잘 설명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실제적 그 행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장이라고 봐도 돼요. 물론 아브라함의 계속적인 행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는 사건이, 이제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 다음 시간부터 아브라함 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